반갑습니다. 유양 성도 여러분. 7월 30일, 7월의 마지막 금요일 아침 유양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언제나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품어주시고 인정해주시는, 실수와 허물이 많아도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잘못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당신의 자녀를 오늘도 품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이제 7월의 날들이 끝나갑니다. 무더위와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삶의 질이 팍팍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에 그래도 여전히 인생은 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소망 삼아 예수를 따르는 삶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유양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빛이 되고 또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원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아목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짐이지 않던 영혼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빛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7월의 마지막 금요일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다락방 이야기는 미국 뉴욕에 사는 나오미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 자매는 8살 어린 나이 때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사가 되기를 그 후에 기도하고 꿈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여러 번 시도 끝에 결국 그녀는 선교사가 되지 못하고 가정주부가 되었고 또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고 아내가 되었고 남편이 아내가 되었고 그리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시지 않냐고 쓰시지 않냐고 젊었을 때는 질문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더 질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 자매님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이 자기 나라, 자기 그 문화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가정주부로 또 사업가로서 살아가면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자매님은 깨달았고,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선교사처럼 살기로, 선교사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적인 삶이란 게 뭘까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지, 곧 타문화권에서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자국 안에서 같은 동일 문화권에서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사실 그것은 본질상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받은 부르심과 그 자리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죠. 모든 사람은 선교사로 선교지에 있든지 아니면 자기 나라에 살든지 간에 사랑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꼭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사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선교사가 해외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복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그 내용이 바로 선교사가 전할 핵심 내용이고, 그리고 선교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전한다면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선교 현장에서 그 현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고용을 하든지 또 교회에서 제자 행역을 하든지 친구로 지내든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선교사를 보면서, 선교사님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국 안에서 살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관계 속에서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파송받은 선교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선교사, 목사 이런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타이틀이 사람을 그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그 직분에 맞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는 척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본질, 곧 삶의 내용에서 승부가 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관계 속에서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는 선교사이고 우리는 사역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양 성도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양 공동체에서 저는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또 우리 가운데는 교회 안에서는 집사나 권사나 장로의 직분이 있지만 세상에서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 살고 있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도 깊은 개념에서 보면 우리의 이웃입니다. 왜냐하면 실존적으로는 나누어져 있는 개체잖아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입이 없고 하나님은 얼굴이 없고 하나님은 손발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없다는 표현은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뭔가 부족하거나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니죠.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입혀주셨죠. 아담, 하와, 인류의 첫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고 그 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DNA를 품고 태어납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제한받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는 사람들 속에 있어서 때때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같은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살아난 자들, 곧 속사람이 거듭난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교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모두는 아포스톨로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파송받은 그 사도들이고,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도란 말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 나라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전권 대사라는 표현을 성경은 씁니다. 아그레망, 엠베서더죠. 그 이유는 우리의 모국이 이제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인 것을 전제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파송받은 그 기간만 삽니다. 그것이 50년이든 70년이든 30년이든 100년이든 각각의 그 엠베서더들은 근무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돌아오라고 하면 우리는 돌아가는 것이죠. 파송받은 그 기간 중에 우리는 당연히 파송받은 자답게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그 일을 하면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갖는 것이고요. 또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는 것이고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유양교회가 캄보디아 시엠립에 있는 우리 김진환 선교사님에게 마스크 2,000장을 이제 택배로 보냈습니다. 아마 8월 하수님은 도착할 것입니다. 어린이용 1,000장, 어른용 1,000장, KF94 마스크로 2,000장을 보냈습니다. CNV 빈민가에 가난한 아이들 124명을 양육하고 또 교육하는 그런 브릿지 오브 호프라는 학교를 우리 김진한수의 선교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우리 박지사님과 같이 붙이고 오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왜 기분이 좋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마스크를 통해서 멀리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유향 공동체가 그것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CMD 현장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 팀과 우리 유향교회가 연합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 이후로 재직회에서 결정되면은 또 이제 그 124명 어린아이들이 있는 82가정에 한 달치 그 식량 팩을 전달하는 그런 또 사역도 이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든 공동체로서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고 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유양 공동체가 평생 존재하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일로 늘 흥분하고 또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내용 중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기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복음을 말로서 전할 때에도 자기의 권위,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듣는 사람이 이 사람 대단한 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시네,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라는 것이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착해서 내가 잘나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섬기고 봉사함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이 부분이죠. 내가 이것을 한다라는 착각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한다라는 착각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뭐라고 할까요?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거? 이 자랑하는 게 조금 지나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행복한 성도의 삶이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고 하면서 뭔가 우리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고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교회나 사람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정말 그것을 기쁘게 여겨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목사가, 교회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너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제가 한수희 선교사님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유향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썼다가 그러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며 하나님의 보냄받은 성도들이며 각자의 이 땅에서 부르심받은 직업과 자리와 또 교회 내 직분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곧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의 선교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와 우리 위안 성도들 이 세상에 파송해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향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두운 이때에 또 무더위로 지치는 이때에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서 어떻게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멀리 있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공급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힘들다, 지친다. 그것이 입에 습관이 되기 쉬운 이때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 앞에서 나의 힘듦은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받고 체험받으며 내 입술로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